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자아 9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가 질병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질병이 아주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자한테는 앞에 방송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이 그 힘이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돈을 뺀다고. 남자는 돈을 빼면 제일 힘이 빨리 빠진대.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막 작동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원 늘어나는 거 봐. 환자 늘어나는 거 봐. 결국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깨닫고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병으로 자꾸 만지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조해하고 즉각 치유되기를 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낫기를 갈망하면서도 주님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낫기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왔으며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말하시고 있는 것, 나한테 지금 보내시는 사인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알으려고 노력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노력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왜냐? 병은 내가 고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병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물론 병을 일으키는 건 사단이 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영의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 같으면 사단이 장난해서 병 얼마든지 일으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지요. 사단이 움직이고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마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섭리 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사단마저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그걸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 되신 주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한테 왜 안 물어보냐는 거지. 병이 났는데도 안 물으니 신앙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묻지 않는다 소리는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달라고 요구할 때만 말하는 게 그게 어디 하나님이 계신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이게 계속되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는 절대로 유럽교회가 이미 수백 년이 지나서 결국 다 문 닫은 것처럼 한국교회도 수백 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밖에 종교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에 휙 좋아졌다가 그냥 다 사그라들고 말게 될 것 같은 현상들이 지금 현실이 얼마나 지금 정말로 한국교회에 드러나 있습니까? 예? 통합 측에서 명성교회 세습하는 거 합법하다고 또 뭐 발표했다는 겁이던데. 거기서 손 들었겠죠. 손 들었으니까 합법이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합법이라고 결정됐겠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고통과 허약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병 걸린 사람은 유일한 관심사는 그거지요. 뭐 병 낫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 방송에서 하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별거 아닐 것 같지요? 왜 당연하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그러는 게 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릴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좀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기에요. 그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성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성경처럼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거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고 성경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냥 남들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진리처럼 생각해. 왜냐면 진리가 뭐요? 숫자 많은 게 진리처럼 되잖아. 지금 진리처럼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느냐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명석교회 세습한 거 됐다고 결론했다잖아요. 통합 측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뭐 헌법위원인지 뭐 어디서 헌법위원회에서 했는지 뭐 재판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틀림없이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 손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명 중에서 4명이 합법이다. 그러면 합법이지 뭐 어떡할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냐?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조문만 계산하는 거, 조문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출신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하겠지요. 법을 아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는 갖가지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병의 증상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염려를 하며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내가 아프지. 내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성도들의 생각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신경 안 쓰고 이러는데 영적인 건강에 무엇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지경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엉터리로 가고 있잖아요. 손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숫자로 손을 들어서 하니 정말로 사람이 주인인 교회라고도 할 것도 없어. 이제 사람이 주인인데 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지 그게 교회라고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처치가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생각이 여러분과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교회야?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뭐 만나서 그냥 모여서 뭐 공동으로 관심사 얘기하는 것 정도인가요? 그러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거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은 거 아닌가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면 그냥 그게 생명력이 될까요? 그럼 많이 모이면 그러면 그러면 10,000명 모인 교회는 또 10,000명만큼 생명이고 그다음에 10만 명 모인 교회는 10만 명만큼 생명인가요? 100만 명 모이는 교회는 그럼 또 100만 명만큼 생명이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이 100만 명보다 더 커요. 하나님 한 분의 생각이 100억 명보다도 더 커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똑같이 손 들어줘서 하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면 무슨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근데 그건 더 그만두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떤 의견, 어떤 안건에 누가 더 많이 찬성하는 사람이 얼만큼 몇 프로로 많으냐 이것만 관심을 가질 뿐이야.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향이 가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또 목사님들은 그럴지 몰라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정하더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일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 오도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야 돼. 특히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 관계가 열려서 능숙하게 서로 교통교제가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하지 말아야 돼. 그 측에서 스스로 사임하셔야 돼. 왜냐?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만드는 것이 당회거든. 그러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관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뭐 거기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른 교인들을 이끌고 앞에서 방향을 정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는 커녕 뭐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람한테는 인기가 좋지. 사람한테는. 왜냐? 어디 갈 때 막 찬조로 막 음료수 내고 막 뭔 내고 막 이러니까 사람은 장로 투표하면 장로 투표 바로 돼요. 인기 투표지. 장로 투표가.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인기 투표지. 뭐 장로가 무슨 신앙이 좋네 뭐네 이런 거 따지는 교회 얼마나 있어요. 시험 따진들 따질 수나 있나요?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시험을 치려면 시험관이 아이고 예수를 시험을 친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시험을 쳐야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채점을 해야지 할 거 아니요. 근데 시험 치는 사람이나 시험 채점하는 사람이나 다 예수 모르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성경 퀴즈집 같은 거 문답집 그거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볼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이 당연하니까 당연에서도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들 말빨 좋은 장로님들 미리 딱 해갖고 윗사람 수근수근해서 다 정하잖아. 그래갖고 당회하면은 그거 해야 된다 맞다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고소해서 바로 그렇게 다 만들어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세상 법정에서는 막 교회 혼내키는 거예요. 혼내킬 수밖에. 왜냐면 그 판사님도 교인이거든. 교회 가서는 집사거든. 근데 집사한테 세상 교회의 목사 장로님이라는 분이 재판권을 가지고 와서 판단해달라고 하지. 그 집사 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나쁘겠어. 이 항정직이라는 사람들이 집사인 판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재판해달라고 하니. 이게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출교 조치한다고 하고 막 공가를 폭폭 치잖아. 막 협박하잖아요. 교인들 상대해놓고. 세상 법정에 가기만 해봐라. 그냥 안 놔둔다. 창피한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판사들도 판결문에 막 쓰잖아요.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와서 이걸 묻느냐고 막 질책 같다고 그러잖아. 교회 재판 걸리면 판사들이 아주 골 아파해요. 왜냐? 이렇게 판단하면 막 교인들 와서 막 재판정에서 떠들고 막 할까 싶어 무서워서. 교회 또 골 아프지요. 교회 교인들. 예? 그게 현실이잖아. 이걸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고 지금 현재 뭐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러실 겁니까? 똑같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화나시겠어요. 물어보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손을 든다든지 물어보지도 않고 손들 무조건 거수도 안 해요. 여러분 당회원들 아닌 사람 모르겠지. 거수는 무슨 거수예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 괜찮습니다. 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럼 뭐 별일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지. 무슨 뭐 손 들어보세요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팽팽하니 막 서로 막 그냥 의견이 막 몇 가지 의견이 막 팽팽하니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손 들으라고 하겠지요. 보통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당회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뭐 몇 분이 쑥쑥쑥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맞춰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물론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대신 목사님하고 또 예? 얼마 전에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갔다고 한 그 장로님하고 세 사람이 그거 한 거잖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 처남이죠. 예? 그분 처남 한 분은 처남이고 한 분은 설립할 때부터 장로님이었던 그분 아드님이고 그 두 사람 장로님을 만들려고 그 두 사람이 장로님 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했어요. 내가 기억하고는 한 3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아. 3년에 한 번씩 몇 번 했어요. 2번인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두 분이 딱 장로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투표를 딱 얼마까지 장로 투표를 안 했냐? 18년 8개월인가 안 했어요. 안 뽑아버린 거야. 이제 자기들 딱 됐잖아. 이제 자기 장로 시키고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딱 만들었잖아. 이제. 그리고 딱 되니까 나머지는 안 해버린 거예요. 투표를 안 했어. 18년 8개월인가 동안.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뭘 투표를 해. 장로 많으면 숫자 많으면 당에 하기도 힘든데 그만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뭐 자기 아들 되고 뭐 다 됐는데 뭐 이제 누구 뽑힐 사람 있어?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장로 두고 할 사람 있어? 이제 없잖아. 이러면서 계속 밀어서 18년 8개월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식으로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이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신사적인 겁니다. 훨씬 더 기기묘묘한 방법을 쓰는 게 얼마나 많게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도 깜짝 놀랄 일들 방법을 쓸 겁니다. 나는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기묘묘한 교활하고 정말로 사악한 방법을 쓰는지 그 짓들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고도 막 교인들 앞에서는 이렇게 또 뭐 장로 되려봐 돈 그 교회 1,000,000원씩 냈어요. 그리고 저도 뭐 그 교회에서 장로한 건 아니지만 저도 거기서 안수집사 할 때 2000년도에 안수집사인데 제가 예? 그때 250만 원 냈다고. 내라는데 뭐 이렇게 뭐 있어. 무조건 내래. 그냥 금액 정해갖고 내려와요. 그래갖고 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정했으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들 아세요. 그러고 가. 그리고 돈 내고 장로 되지 목에 힘을 안 줄 수가 있나. 국회의원이 돈 들여서 국회의원 되니까 당연히 돈 들여서 투자해서 국회의원 됐으니까 돈 빼려고 벌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당연한 이치 아니야? 누가 돈 내가면서 돈 몇십억씩 내가면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 다 빼먹을 수 있으니까 더 빼먹으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그거 난리들이지. 교회도 그 꼴 나는 거야 지금 그 꼴. 그러니까 어떤 뭐 여의도 대형교회 거기는 뭐 언제야 그게 벌써 예? 수십 년 전에도 3,000만 원 무조건 내야 된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알잖아요. 장로는 3,000만 원. 안수집사는 1,000만 원이라든가 그래. 그러면 막 그 목사님이 그런데 강대상에서 돈 3,000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 무슨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도 그 얘기도 몇십 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죽 하겠어. 더 발전해서 이제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 내게 하겠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장로가 되면 장로 질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까지 내고 장로하는데.
국회의원 딱 돼보세요. 말도 못하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장로님들이 예? 교만해져. 안 교만해질 수가 있나? 교인들이 또 교만하게 만들어줘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앞날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참 불충한 부족한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런 방송은 이런 소리 여러분 어디 방송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이 방송 아마 못 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들으면 안 되잖아. 교인들 몰라야 되는데 알면은 교인들이 따지거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진짜 이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약하게 하고 조금씩 줄이고 이렇게는 하면 하지 절대로 보태는 건 없어. 나도 장로인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앵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 안타까운 일이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이 육체의 고통과 치료 방법에만 집중됩니다. 약을 복용하여 효과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약을 먹고 효과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그러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진짜 하나님한테 매달리냐? 안 매달려. 약을 매달려. 왜냐면 약이 낫게 해줬으니까. 이거 맞지 않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약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을?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러나 치료가 지연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로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가는 장로님도 있다잖아.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놈아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셨지. 그걸 주신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로봇처럼 이렇게 하게 만들 수는 없지. 어떡하시겠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는 수 없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진짜 뒷면에 배면에 보이지 않는 면에 이런 모양들이 부지기수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말도 아니. 제가 알지 못하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이러니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로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건 여러분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아.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음이 문제지요. 심각하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을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무릎 꿇는데 적용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관계가 닫혔던 것이 열리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나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